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보가 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보배죠. 네, 당신 바보입니다. 이렇게 놀리시면 안 되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보배. 그게 바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이 누구인지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좀 더 근접하게 설명하고 있죠. 유대 민족 중에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탁월한 사람으로 길러내면서 이 이스라엘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요, 그 상위 1% 중에서도 0.1%에 속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613개 되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이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세세하게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2134개로 쪼개서 나누는 그런 일들도 이제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해석자였고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기 위해 세세하게 법을 가르쳐주는 입법자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법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인기와 명성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뜻은 승리자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나누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서서 이 사람은 모든 명망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랄 것 없는 사람, 무흠해 보이는 지위에 이른 사람인데요,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약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율법서, 선지서, 지혜서를 다 통틀어서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다 외우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이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영생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했죠. 그리고 자신이 입법한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영생에 관한 고민을 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행위니까 구원을 못 받고 우리는 믿음이니까 구원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니고데모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대인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금식했습니다.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3번 금식했죠. 적어도 한 달에 3번 이상은 금식을 했어요. 자, 여러분 1년에 몇 번 금식하세요? 자, 먼저 탈락됐죠? 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것이 뭔 말이단가 하는 부분도 많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혼자 읽기도 바쁜데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십니까? 애매하죠. 네. 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렇게 나무랄 데 없고 믿음도 종교적인 행실에 있어서도 전혀 흠이 없을 법한 이 니고데모, 어쩌면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죠. 왜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해석 탁탁 잘 해내는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지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법한 사람이에요. 너무 나이스하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뭐든지 다 성공했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영성에 관한 고민을 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리잔치가 있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대. 어디 마을에 아주 오랜 시간 귀신이 들리고 또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니고데모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이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일 줄 몰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니고데모의 큰 결단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의식했고 그들을 피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첫 인사말은 예수님, 랍비여,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볼 게 아니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죠. 자신의 본심을 조금은 숨겨놓은 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속된 말로 약간 간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랍비여 당신이 행하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본론을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응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주제 중 하나가 오해예요.
뭐라고요? 예,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자의 대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의 흐름이 요한복음 안에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의도를 간파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약간 생뚱맞은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좋은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다독이고 좀 간 좀 보다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좀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그 의도를 아시고 거기에 응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세요? 내가 너한테 사실대로 말할 게 있는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이런 거죠. 우리 김성국 장로님 잘 회복하셔가지고 예배 자리 나온 거 너무 축복합니다. 예, 근데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듭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로님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쿵짝쿵짝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시니까. 장로님, 제가 진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장로님, 거듭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 못 가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이 쿵짝쿵짝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 저 니고데모처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 믿음 생활 충실하게 잘 해온 것 같아요. 주님, 저 어때요? 얘야, 내가 너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줄 게 있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네. 내가 너에게 사실대로 말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의 의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율법을 외웠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갖춘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거듭나야 돼. 무슨 말이죠?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거듭났니? 내가 사실대로 물어볼게. 너 정말 거듭났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4절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4절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그예요. 한평생을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거듭나야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더러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거듭남은, 자, 손도 해보세요. 위로부터 난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래 어디서부터 나요? 네, 땅에서부터 나요. 땅에서부터. 그렇죠?
여기 중에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위로부터 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너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도 너는 거듭날 수 없어. 그래서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게 5절이에요. 여러분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거듭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죠? 천국 가려고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더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조금 더 행복하고 나은 삶,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부속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썩어질 것들인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의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말씀으로 보면 사람이 두 번 태어나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땅에서 나서 땅으로 멸망하는 인생이죠.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땅에서 끝나는 것. 그리고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 그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출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듭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란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자기 자신을 위임하고 전폭적으로 그것에 자아를 포기하는 것. 여기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건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손에 쥐고 있던 걸 놔야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고수하고 있는 걸 붙잡으면서 다른 걸 동시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진리란 그런 거예요. 말씀의 순리와 이치를 내 마음속에 수납하는 것. 바로 이게 거듭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문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그걸 붙잡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의 시작점은 모두 철학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다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은 철학의 기반의 것들에서 그 사회를 형성하고 그 사회가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법의 제정들도 그 철학의 선악의 개념에 의해서 나라마다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각각 다르고 통치자는 다를 수 있지만 철학에서 나온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들이 땅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땅의 것들로 행복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땅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지금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른 채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배운 철학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일주일에 학원 보내는 시간은 정말 많은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녀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 철학입니까? 시간이 다른데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 가치라고 말하면서 자녀들 교육은 세상 교육과 철학으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듭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가르쳐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죠? 무엇이 실용적인가? 경험이 중요한가? 지식이 중요한가? 인생은 허무한데 그 허무함 속에서 사람의 존재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020년이 되겠네요. 5년 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뭐였어요? 10년 전으로 가볼까요? 2015년입니다. 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네, 왜냐하면 무릎도 그때는 안 아팠을 테니까. 우리 권사님 허리도 안 아프고, 그렇죠? 15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가볼게요. 이제 주름도 펴졌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쫓았던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20년 전에. 저는 고등학생이겠네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그냥 게임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가치 없는 것들이죠. 지나 보니까 내가 왜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인생을 허비했을까? 앞으로도 반복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허무한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모두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그 말은 내가 지으려던 세상 철학 기반에 내 집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순간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수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 주춧돌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추구하는 것. 삶의 방향성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고 180도 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영적인 MRI를 촬영을 할 겁니다. 네, 이제 정밀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진실로 여쭤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어요? 제 세 가지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요, 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죄를 인식한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찌 저럴까? 어찌했을까?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죄를 볼 겨를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수많은 사도들보다 성경을 다 기록하고 그 12사도보다 더 많이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넘버원 죄수다는 거예요. 넘버원 죄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백성들이 가장 먼저 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37절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대상은 이방인도 있지만 주로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3,000명이 회개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 때 없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 예수를 네가 죽였다. 여기에 반발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자신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방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낯설음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야 예수 그 작자라는 사람 데려와 잡아와 내 앞에 세러 와 했는데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너 왜 예수님 안 잡아왔어? 너 왜 예수 안 잡아왔어? 물어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니고데모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위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판단한 후에 심판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해서 되겠느냐. 니고데모가 난생 처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지도자 동료들에게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을. 이건 중요합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 보이세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도자들이죠. 함께 마음을 맞춰서 지금 종교 유대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이 왜 이런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심판에도 늦지 않으니 우리가 이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상식적이죠. 그럴 때 동료들은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쉽게 말하면 너 예수님 편이냐 이거예요. 너도 예수에 미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기존에 맺고 있었던 인간관계로부터 그리고 내가 오랜 시간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그 인간관계가 그 공동체가 그 함께 맺었던 나의 지인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지 않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데 거듭나니까 어때요?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속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게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알던 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따라해봅니다. 어쩌면 내가 알던 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거듭난 사람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집 부릴 수 있는데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정말 성경에 많은 12가지, 15가지의 이제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된 변화 중에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생각의 변화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 선악의 옳고 그름을 나누었죠. 근데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대세를 따라가는 것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장착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지, 내가 계획하는 일, 고민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기간이거든요, 지금.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레포트도 많고 시험 점수를 잘 맡아야 되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 이건 하나의 가치관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가치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빠뜨려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나의 시험에 힘이 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미래에 방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5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5시간 뒤에 시험이에요. 그러면 1시간 말씀을 보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5시간 그냥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점수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다 했는데 항상 주일 예배 시간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에 시험이 있어서 이번 주만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갔다 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네, 아멘. 근데 이 친구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을 바꿔주신다. 네, 그 다음 연도에 공무원 시험이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보통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하는 거, 바보처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더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